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3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합시다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합시다. 자, 먼저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여기 보면 하늘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무슨 뜻일까요?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새로운 통찰력과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결국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이사야 6장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야 선지자와 죽은 우시야 왕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시야 왕은 자그마치 왕을 52년 동안 했어요. 게다가 절대 권력으로 남유다를 통치했는데 남유다의 10번째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우시야가 얼마나 나라를 부강하게 통치를 했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 솔로몬 이후로 가장 대단한 왕으로 치고 있어요. 보통 이스라엘을 보면 힘이 약해가지고 주변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거의 식민지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와 우시야 시대에는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이 모든 게 다 융성하고 강력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조공을 바치기는커녕 다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렇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통치를 하던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어요. 야, 나 정도 왕이면, 나 정도 훌륭한 왕이면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단에 분향하는 그거 나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하려고 그러다가 그랬더니 막 제사장들이 못하게 막죠. 왕이시여, 이것은 제사장들만 하는 겁니다. 야, 난 왕이야, 왕! 그러면서 억지로 분향하려다가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그래가지고 별궁에 유폐돼가지고 말년을 비참하게 보내다가 죽었습니다. 말하자면 절대 권력이 무너진 거예요. 52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던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워졌어요. 그 위대한 왕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나라는 망했다. 혼란스럽죠.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우시야 왕이 죽은 거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느냐? 성전에 앉아있는 선지자 이사야를 주목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장 1절을 보면 줄친 것만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러면서 그 뒤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니까 이거는 하늘이 열린 후에 보이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열린 거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절망스러운 시대나 위기의 시대나 어려운 시대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하늘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찬양을 하다가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때냐? 어려울 때예요. 힘들 때예요. 아플 때예요. 왜? 내가 그때만큼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없거든요. 예. 나에게 돈이 여유가 있고 몸이 건강하고
걱정거리가 없으면요, 그다지 절박하질 않아요. 그러면 하늘이 열리질 않아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평안하게 살 때에는 하늘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아버지와 형에게 사기를 쳐먹고 그 다음에 몰래 야반도주를 하다가 절망 속에서 길바닥에서 누워가지고 돌을 베개 삼아 잘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열린 하늘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열린 하늘을 봐야만 하는 때입니다. 봐야만 한 때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이 열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히 드리워져 있는 것을 봤어요.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왕이 이 세상을 경영하고 통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이 세상은 끝났다, 이제는 끝장났다 그러면서 절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고 통치하는 게 돈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이걸 갖다가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이 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냐고요? 하늘이 열린 사람이.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비전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입장은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귀양살이 하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무기력해요. 그런 사도 요한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열린 하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린 하늘을 통하여 보이는 광경을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여기 보니까 먼저 백마가 등장을 합니다. 왜 말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얼룩말도 있을 거고 검은 말도 있을 거고, 근데 왜 백마를 얘기했을까? 이 백마가 가지는 의미가 뭘까? 고대 시대에서요, 전쟁을 하는 영화를 보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은 항상 하얀 말을 탑니다. 하얀 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얀 말이요,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 그런데 본문에서 백마를 탔다고 했는데, 여기서 백마를 탄 자는 어떤 존재이겠어요? 승리자입니다. 하여튼 무슨 전쟁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승리했어요. 승리자예요. 그런데 이 승리자의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충신과 진실이라. 자, 여기서 충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때까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수치스러워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태도, 이게 충신이에요. 그러면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합쳐서 얘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또 수치를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으라 하신 자리에 있는다, 이 뜻이에요. 자, 이 비슷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믿음을 맡기셨는데,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믿음이죠. 복음에 대한 믿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마를 탄 자가 싸워서 이 복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이 백마를 탄 존재를 흉내내는 존재가 있었다고 살폈어요. 어디서 살폈죠? 요한계시록 6장에서 살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흰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흰 말을 탄 자가 뭘 가졌다 그랬죠? 활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 15절에서 이 백마를 탄 자는 뭘 가졌어요?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 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를 탄 자는 검을 가졌어요. 둘의 무기가 달라요. 이걸로 봐서 둘이 비슷하긴 하지만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이 전혀 다른 걸 가르치질 않아요. 비슷한 걸 가르쳐요. 하나님 믿으래요. 성경은 진리래요. 비슷한 걸 가르쳐요. 비슷한 걸 가르치다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전혀 다른 걸 가르쳐요. 이런 게 이단이에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흰 말을 탄 자가 들고 있는 활은 성경에서 어떤 때 많이 사용되는가? 에스겔 3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여기서 곡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곡은 누구냐면 북해 쪽에 자리 잡고 있던 마곡이라고 하는 왕국을 다스리던 왕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설교를 언제 들은 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이분이 에스겔서를 설교를 하다가 여기 나오는 로스는 어디랑 뭐랑 이름이 비슷해요. 지금 로스, 러시아래요. 로스가. 또 메색은 모스코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오는 이 곡은 러시아의 지도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책을 막 찾아봤더니 이건 너무 나갔다. 너무 극단적인 해석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신빙성이 없어요. 그 해석은. 이 곡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막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려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이 곡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곡이라는 사람의 손에는 활과 화살이 들려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활과 화살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데 써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그 믿음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뭘 쏜다 그랬어요? 불화살, 화전, 불화살. 네. 그래서 성경에서 활과 화살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무기예요. 부정적인 의미죠. 자, 요한계시록 9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여러분, 우리 이 이름 천로역정 나누다가 그쵸? 나왔었죠. 이 사탄 마귀를 뜻해요. 5달 동안 한시적으로 사람들을 화살로 해치는 무리의 왕의 이름이 누구냐?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아볼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냐? 아폴루미라는 이름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아폴루미는 누구의 이름이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태양의 신 아폴론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조각품 보잖아요? 그러면 아폴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활 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아폴로 신이에요. 이 아폴로 신의 특징이 뭐냐면 손에 항상 활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황제들이.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은 태양신 아폴론의 후예이기 때문에 항상 손에다 뭘 들고 다녀요? 활을 들고 다녀요. 우리 저기 가까이에 있는 나라 일본도 뭐라 그래요? 자기네들의 황제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왕, 일본 왕. 태양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도 좀 손에다 활 들고 다녀야 되는데 안 들고 다니더라고. 자, 보세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요 손에다가 활을 들고 다녔어요. 활.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가 손에 활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면류관을 썼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가 쓴 면류관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스테파노스라 그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를 탄 자가 관을 썼는데 이 관은 스테파노스가 아니라 디아데마타라 그래요. 디아데마타. 스테파노스라는 이 면류관은 어떤 사람에게 씌워주는 관이냐면 전쟁이나 올림픽 같은 거 하잖아요. 올림픽 같은 거 했을 때 이기는 사람 머리에 씌워주는 걸 이걸 스테파노스라 그래요. 반면에 디아데마타는 어떤 관이냐? 왕권을 인정받은 왕이 쓰는 왕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왕관은 뭡니까? 디아데마타예요. 네. 이 관은 왕으로서 대관식을 할 때 쓰는 왕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가 쓴 면류관과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를 탄 자가 쓴 면류관은 헬라어 이름 자체가 달라요. 우리 번역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다 면류관인데 헬라어로 보면 이름이 달라요. 다시 정리하면 요한계시록 6장의 면류관은 전쟁이나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관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의 면류관은 실질적인 왕이 쓰는 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만 보더라도 요한계시록 6장의 흰말을 탄 자와 요한계시록 19장의 백마를 탄 자는 다른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6장 2절을 보니까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아가서 이겼습니까? 이기려고 합니까? 이기려고 해요. 이기려고 애는 쓰지만 절대로 이기질 못하죠. 왜? 가짜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신천지에서는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말을 탄 자를 같은 존재로 봐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6장의 흰말을 탄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걸 갖다가 잘못 가르친다 그래요. 잘못 가르친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가짜입니다. 가짜. 이 가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몰라요. 특히 요한계시록 6장 1절을 보면 재앙을 상징하는 인을 떼는데 첫 번째 인을 누가 떼요? 예, 같이 읽어볼까요? 줄친 것만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어린 양이 떼요. 어린 양이 인을 떼는데 그 안에 어린 양이 흰말을 타고 등장을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므로 어린 양과 흰말을 탄 자는 다른 존재입니다. 가짜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9장으로 와서 진짜는 그럼 어떠냐? 진짜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여기 보니까 머리에 관을 많이 썼어요. 여기 나오는 관은 왕권을 의미하는 디아데마타예요. 그런데 사실 이 디아데마타라는 이 이름이 용에게도 사용되었어요. 앞에서 용에게. 요한계시록 12장 3절 볼까요?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왕관이 디아데마타예요. 또 요한계시록 13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 나오는 10 왕관이 디아데마타예요. 자, 그럼 보세요. 앞에서 나온 용과 짐승이 머리에다가 디아데마타 왕관을 썼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쓰시는 왕관을 이 용이 썼지? 짐승이 썼지? 헷갈립니다. 자, 로마 시대에는요,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을 할 때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머리에는 뭘 쓰느냐? 전쟁에서 승리한 숫자만큼 여러 개의 왕관을 갖다가 머리에다 쓰고 개선을 해요. 자,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지금 공의로 심판을 하고 개선하고 돌아오는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백마를 탄 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머리에 있는 왕관을 빼앗은 거예요? 용과 짐승의 머리에 있는 왕관을 빼앗은 거예요. 왕의 흉내를 내고 있던 어둠의 권세를 잡았던 자들이 머리에 쓰고 다니던 디아데마타를 예수님이 빼앗은 거예요. 네.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결국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되시는 어린 양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힘들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 이깁니다. 그리고 적의 머리에 쓰고 있던 왕관을 빼앗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은 격렬한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피가 튄 거예요. 옷에 피가 묻은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피가 어떤 피냐? 누구의 피냐?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기를 이 피는 죄를 사하는 피예요. 즉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그 사건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혹 그 성경 해석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전쟁을 하려면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내가 칼로 탁 내리쳤을 때 내 상대방이 칼에 맞으면 피가 튀죠. 그 피가 누구에게로 튀어요? 공격한 사람한테 튀잖아요. 그러면서 이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나와 싸우는 적의 피가 나한테 묻으니까 이 피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원수의 피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고 타당합니다. 자, 본문 14절로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기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건 그만큼 처절하게 선멸한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게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 틀이 있으면요, 거기다가 이 틀에다가 포도를 갖다가 잔뜩 넣어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들어가서 막 밟아요. 그러면 포도가 짓이겨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마개를 따면은 밑에 구멍으로 짓이겨진 포도주의 즙이 막 쏟아져 나와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포도주 즙의 색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피색이에요, 피색. 그러니까 마치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짓밟아가지고 포도즙이 콸콸 나오는 것처럼 원수를 짓밟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참 무서운 표현이죠. 그런데 하늘에 있는 군대가 예수님과 같은 백마를 타고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 예수님의 공격의 무기가 뭐라 그랬냐?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에요. 예?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자, 성경에서 나오는 검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뭘 강조하느냐? 이 마지막 때에는 무슨 전쟁이냐? 진리전쟁이에요. 진리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기 좋은 소리 있잖아요. 복 받으십시오, 하는 일마다 잘 될 겁니다. 그러면 나 오늘 은혜 받았어. 그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듣기 싫어도, 내가 듣기가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말씀하시는가, 이 진리를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진리 전쟁이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전쟁은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전쟁이에요. 예.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20장의 주제는 뭐냐? 천년왕국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성경에는요,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찾아보세요.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면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 그냥 설교하는 분들이, 학자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예요. 천년왕국은.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천년 동안, 천년이 차도록, 천년이 차기까지, 이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에만 6번 나와요. 그래서 천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의 진짜 의미가 뭔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여러분 이 말씀을 중간을 생략하면 뭐가 남아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그 다음에 중간을 다 생략하고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여러분 성경에서 타락한 천사를 이야기할 때는 내려와서라고 안 해요.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떨어졌다. 타락한 천사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다운 천사는 떨어졌다고 표현하지 않고 내려온다고 표현해요. 이로보아 이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다운 진짜 천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이 들려져 있어요. 여기 나오는 무저갱을 헬라어로 아비소스라 그러는데, 히브리어로는 뭐라냐? 테홈 그래요. 테홈.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해서 이 깊음, 깊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가 테홈이에요. 얼마나 깊은지 바닥이 없어요. 그래서 바닥이 없는 동굴, 그래서 무저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사가 이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왜 가지고 내려왔을까요?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용을 잡으려고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큰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무저갱에다가 가둬버려요.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다시 정리하면 잡아서 결박하고 던져놓고 잠그고 마지막으로 인봉까지 했어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악한 마귀는, 사탄 마귀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통제된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절대로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라고 하면 돼요? 내가 걱정이 생겼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걱정거리를 일으키는 사탄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질지어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뒤에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몸이 아파요? 불안해요? 염려가 충만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질지어다. 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악한 사탄 마귀 두려워하지 말고, 이후에 내 앞에 펼쳐질 일들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 마귀를 완전하게 통제하는 권한이 내 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내가 비록 나를 둘러싼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걱정스럽고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나에게는 부를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짜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부를 이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을 거쳐서 20장 3절까지 살폈습니다. 하나님, 절대 악한 마귀는 우리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고, 악한 마귀는 우리 하나님보다 힘이 세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이제 끝났다고,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삶,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꾸 실족하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